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입수능이 있는 날이죠. 우리 계속해서 수험생 기도회 통해서도 같이 기도했었고, 또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우리 불꽃의 수험생들 또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다면은 용인에는 한국 선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분들을 기념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 3층에 올라가면 개신교의 순교자분들의 사진들이 쭉 벽에 붙어 있습니다. 한 300여 명이 넘는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분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고, 그 앞을 지나가면 저절로 마음도 또 우리의 온 매무새도 가다듬게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300여 분의 사진을 쭉 따라가면은 맨 마지막 이제 나가는 출구 앞에 액자 모양의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누구의 얼굴이 있을까요? 네, 내 얼굴이 있어요. 근데 그 거울로 된 액자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당신도 순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가 어떤 일부 사람들만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떤 일부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순교자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되새기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오직 나 자신만이 신이요 다른 우상에게 결코 비할 수 없는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복을 주시겠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마음으로 오늘 우리 44장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말하는 그 명령과 선포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지은 창조자임을, 내가 지금도 이 땅을 끌어가는 섭리자임을, 그리고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길을 보이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곳 불꽃교회에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꽃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하면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밖에서 어떤 모양이든 만날 수도 있었겠죠. 다른 관계로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 불꽃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관계로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하셨다.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어가게 하신 통로로 삼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택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증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망각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우상에 빠져서 사회적인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된 모습을 잃어버리다가 오늘 이사야는 징계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의롭고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셔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고 우리는 올바라진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칭의라는 말로 씁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줬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의롭지 못한 자가 여술은 의롭다 올바르다 인정받았다면 나를 그렇게 의롭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사명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결단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주님이 환상 가운데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 택하신 여술은답게 오늘을 거룩하게 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여수론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 때에 나를 의롭게, 나를 올바르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고, 이 시대의 여수론으로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이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되는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죠. 전쟁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44장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우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에 빠져 자신의 증인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우상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야 한다고,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허망하다고 실책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은혜와 영광을 받지만 우상의 증인은 눈에 먼 자들이고 무지한 자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결론이 은혜라면 우상을 만들고 따르는 자는 결국 수치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렇게 우상의 허망함을 알리고 이 땅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정말 가서 불상 깨고 사원 불지르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돌 부시고 불상 부시고 우상 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여수론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은 결국 우상과 마귀와 세상이 설 곳은 없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읽어보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나무를 한 짐 해와요. 그거 갖고 절반 갖고 불도 떼고 장작도 떼고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다가 나무 하나 놓고는 깎아요. 이게 신이래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몇 해 전에 일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가정에서는 물고기를 구워서 먹는데요. 그랬는데 뼈가 상함이 없이 너무 예쁘게 발라졌어. 물고기 뼈 그대로. 그러면은 이게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그것을 무명실에 매달아서 문에 달아놓고 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생선이 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서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표적을 받은 후에 바알의 제단과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이걸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이 와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바알이 참신이면은 바알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런데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제단을 회파한 기드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우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겐 별명이 붙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쟁론한 자, 다툰 자. 우리도 여룻바알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과 은혜에 서서 도리어 우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싸우는 여룻바알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증인의 사명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에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면 우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우상이 돼요.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자녀가 우상이 돼요. 내가 쓰고 내가 편해야 될 물질이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계시면 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상과 싸우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성찰해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것이 우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결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상가와 미혹되지 말고 우상과 다투어 이기는 여룻바알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이 참으로 복된 신앙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도록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가 택한 나의 증인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증인이 왜 증인입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증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에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다이. 근데 이 에다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다이를 직역하면, 증인이라는 말,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에다이를 직역하면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 게 있어야 증인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고, 내가 겪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 어디서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내가 보지도 않은 이야기,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기억하라. 어떤 일을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을, 허물을 구름같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한 것을, 내가 그렇게 너를 구속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그래야 그만큼 내가 주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얘기, 들은 이야기, CT에서 CBS에서 본 이야기,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인의 자격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 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28절에서 말한 대로 이방 왕인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목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강대국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던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주님은 그렇대, 우리 속장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대, 그 말에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시더라.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더라. 내가 우울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더라. 그 말에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러주신,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택해 주셔서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여수른으로 사용하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힘써 증거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결단하시고 참으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올바른 자로, 여수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확신을 담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우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를 힘써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수능 날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 1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풀게 하시고 또 주님 시험장에 입실해서 시험을 마치기까지 주님 변수가 없도록 잘못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순적하게 시험 마치고 나와 선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지도했던 학생들 수능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도록 기도하며 올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딸의 가정 이사함을 놓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이사한 새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